안녕하십니까? 새롭고 또 복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라던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쉽게 목숨을 거둔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새날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요, 특권이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다시 은혜의 하루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이틀 동안에 제가 총 제목으로 택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덜 알려진 여인들이에요. 세상에 많이 알려진 여인들이 있고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름만 슬쩍 나타나고 지나갔다든지 또는 아주 한 토막 어떤 행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알려진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을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스바의 여왕,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스바가 어디예요?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뵙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오케이, 됐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근데 촬영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 그녀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에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한 10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연구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스바는 이름이 아니고 그가 통치하던 나라 또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의 이름,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바깥 성경 밖의 문헌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마케다라고 그랬고 또 다른 문헌에는 빌키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전통이 다르고 또 이름이 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뭐 이렇게 한 12 내지 13절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기사 제목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딱 마태복음의 한 절, 누가복음의 한 절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언급에는 스바의 여왕이라 그러지 않고 남방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렇게 남방의 여왕이라고 예수님이 일컬으신 걸 보면은 이 스바는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저기 남쪽에 있는 어떤 나라였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스바의 여왕은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성경 밖의 문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의 왕은 자기 나라에서 머나먼 나라인 유다의 솔로몬 왕이 지혜와 인품이 아주 뛰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머나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녀는 큰 무리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여왕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려갔어요. 또 보석과 향품과 또 금을 가지고 왔는데 금을 성경에 말하기를 12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십억, 100억 될 만한 돈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주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 30개 질문을 던져요. 이따 그 질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딱 하니까 그냥 응구첩대
제가 여기 한자를 좀 썼죠. 여기 불 꺼주세요. 은구첩대라는 말은 질문을 하자마자 척척 대답하는 거죠. 은구첩대한다 그럽니다. 은구첩대하니 뭐 감탄을 금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온갖 그 칭송을 다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 축복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가 질문하고 그 모든 궁전에 그 뭐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그의 정신이 현황했다. 정신이 아주 어리둥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적 눈으로 직접 보니 내게 말한 것은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서 지나도다.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왕은 솔로몬과 그의 신인 백성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가지고 온 이 솔로몬에게 드린 선물은 이스라엘에서는 뭐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하던 엄청나고 귀한 거 갖다가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에 대한 답례로서 여왕으로부터 이제 왕이 받았으니까 왕도 그만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물을 여왕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예요. 자, 그러면 이 스바는 어디였나? 아주 간단하게 끝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스바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남단에 있는 예멘에 속하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던 사바 왕국이라는 것이 세계 역사에 나옵니다. 이 사바가 성경의 스바로 나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멘 그 근방에 있는 사바 왕국이 성경이 말하는 스바 왕국이다. 그런데 이 스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를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아들이 몇이었어요? 셋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맞이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입니까? 네. 이것은 또 다른 연구를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의 맏아들은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이 셈입니다. 막내 아들이 함이에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인데 왜 셈이 먼저 나오느냐? 유대 이 성경의 역사는 셈족을 위주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셈의 아들로 내려온 사람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게 쭉 내려온.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계 조상을 항상 처음에 뒀기 때문에 항상 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셈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함에게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스, 하나는 미스라임, 하나는 붓, 하나는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은 이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돼요. 붓은 저쪽 리비아 그쪽으로 아프리카로 진출한 민족이 함 민족인데 그 중에 구스는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 그러면 에티오피아, 구스 넷이 그러면 에티오피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스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있었는데요. 이 5명의 자녀 중에 라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라마의 또 자녀가 스바이고 드단이에요. 여기 스바가 둘 나오죠. 왼쪽에 있는 스바, 구스의 자녀 스바는 영어로 쓰면 S-E-B-A, 세바이고 성경에 나오는 스바는
SHEBAL, 시바. 보통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시바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가 있고 없고 이 히브리어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스바가 바로 성경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왕 그쪽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는 노아의 무엇입니까? 자, 스바의 아버지가 라마, 라바의 아버지가 구스의 아버지가 함 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노아는 고조부예요. 그러므로 스바는 노아의 고손녀. 자, 그렇게 됩니다. 이 족보에는 2명의 스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스바의 여왕은 노아의 자손들 중 함의 후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거주했는가?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가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스바의 여왕은 아프리카 어느 쪽에서 왔는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는가? 아니면 아라비아 쪽에서 왔는가? 이 양쪽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은 여러 지역의 역사 전설로 나타나서 각각 아라비아에 있는 스바의 후손들은 이쪽에서 갔다 그러고 이티오피아에 있는 이 족속들은 아니야, 여왕은 이쪽에서 갔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때 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인 예멘과 서쪽인 에티오피아, 한쪽은 사우디아라비아, 한쪽은 아프리카인데 그것이 한 나라였습니다. 한 종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갔다 저쪽에서 주장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로맨틱하고, 성경은 로맨틱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또 어떤 민족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그것을 기초한 전설, 설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보이죠? 자, 아프리카 대륙, 그 초록색 대륙의 오른쪽에 보면 하얀 색깔의 사각형 보이죠? 거기에 가운데 글자가 보입니까? 에티오피아. 그다음 그 조금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빨간 네모 안에 예멘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지역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한 족속이었습니다. 족속이 어느 족속 이쪽에 나누어 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에티오피아와 홍해를 건너서 예멘. 그래서 이 예멘에 사바 왕국의 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스바의 여왕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큰 반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왼쪽에 일부 보이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예멘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한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스바의 왕이라고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때 뭐 찍어 놓은 사진도 없고 또 본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화가들은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그게 그 사람 돼요. 뭐 솔로몬, 모세 뭐 다 있지만 각각 조각가, 화가들이 자기의 그 아이디어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색깔이 약간 짙거나 좀 검죠. 아프리카나 그쪽 계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왼쪽에 스바의 왕이 뭔가 엄청난 예물을 안고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판에 새겨진 조각인데 가운데 솔로몬 왕과 오른쪽에 스바의 왕이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헌에 나타나는 스바의 여왕의 이름은 마케이다입니다. 마케이다. 이 에티오피아에 아주 국민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이름이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것입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대서사시가 있는데 이 서사시의 이름이
뜻은 거기 있는 바와 같이 왕들의 영광. 자기의 그 왕족의 영광을 이제 서사시로 풀어놓은 책인데 이것의 원본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신성한 법전과도 같은 취급을 받아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고대 역사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오경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서사시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스바 여왕의 이름이 마케이다입니다. 마케이다. 이 여자 여왕으로부터 에티오피아 왕조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뭐 당군조선 이렇게 쭉 내려온 역사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사시에 근거하여 에티오피아인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남방여왕,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여왕은 그들의 여왕 마케다를 가리킨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에는 국제적인 거상, 아주 부자 상인이 한 사람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탐린입니다. 이 탐린은 너무나 그 국제 무역을 많이 하는 거부였기 때문에 왕도 상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다가 유다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레바논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는데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고 그 짓는 규모가 대단히 커서 그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 너무나 그 지혜가 출중하고 아주 영예로운 그런 비범한 여왕이라는 사실을 다 듣고 보고 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왕인 그 마케다 여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여왕이시여, 제가 온 세상을 돌아보고 유다 나라에 갔더니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굉장한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여왕이 이 보고를 듣고는 그것이 진짠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싶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그 여왕은 많은 수행원들을, 아마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건드리고 그 당시의 수도가 악숨입니다. 악숨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나먼 길을 출발합니다. 여러 달이 걸렸어요.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그 사막길을 터벅터벅 낙타 타고 이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여왕 일행은 솔로몬 왕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두 사람은 많은 예물을 교환하면서 지혜가 번뜩이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압도된 마케다는 그의 가르침과 권고를 받아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솔로몬은 참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뭐로써? 그의 지혜로서, 그의 부귀로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짓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압도돼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그 책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벽화인데 벽화에 스바 여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잠시 그렸습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끌고 뭐 다 예물을 들고 이곳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했을지 덜했을지. 하여튼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바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 책에 전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갈 날이 이제 가까웠을 때 솔로몬은 그 여왕을 자신의 침실이 있는 궁궐의 한 방으로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가도록 초청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저기 어디 뭐 게스트하우스에 살았겠죠. 손님방에. 여왕이시여, 내가 사는 이 궁궐 이 침실에 이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이틀 묵어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케다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동침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지레 겁먹고. 그런데 이 조건을 듣자 솔로몬은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것은 이 궁궐 안에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그녀가 그 여왕이 아무것도 취하거나 건드리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왕은 나 당신하고 절대 잠자리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좋습니다. 당신은 내 물건을 절대로 손대거나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만찬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 됐나 봐요. 이제 송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그날 어디요? 주방장에게 명령을 냈어요. 이보게, 오늘 여왕을 대접하는데 여왕이 잡수실 음식에는 소금을 좀 많이 넣고 양념을 좀 많이 쳐가지고 좀 잘 드시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신실한 주방장이 그렇게 짭짤하게 모든 간을 이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 여왕이 자는 침실 앞에다가 물병을 하나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물병. 갖다 놓으라. 근데 이 여왕은 그걸 모르고 맛이 좋으니까 실컷 잡수시고 어떻게 해요? 만찬에 아주 맛있는 걸 다 드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짜게 잡섰으니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깨가지고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여왕이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화가들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이렇게 그럽니다. 한밤중에 마케다는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눈을 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짭짤하게 이제 해놨으니까. 그녀가 물을 찾아 문을 여니까 바로 문 밖에 물병이 딱 있는 걸 보고 갈증이 심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순간 솔로몬이 갑자기 턱 나타났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 물은 내 것인데 여왕께서 마시셨으니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위반하였소 라고 했어요. 위반했어 안 했어요? 뭐 위반한 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여왕의 손을 잡고 자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룻밤 지났어요. 이튿날 솔로몬은 동침의 기념으로 그녀에게 귀하고 값비싼 반지를 하나 선물했다고 그 책에 전해져 있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마케다는 솔로몬의 아이를 뱃속에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 하룻밤에 인연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그 에티오피아나 그쪽 사람들은 당연한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마지막 뭘까요? 이제 작별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 궁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가는 어마어마하게 기둥들을 크게 하고 또 그 앞에 길에 그 사자들을 쭉 도열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솔로몬의 영광이 굉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케다 이 여왕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하룻밤 잤는데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이나 레켐이라고 지었어요. 바이나는 아들이고 레켐은 지혜자. 지혜자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가요? 지혜자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바이나 레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를 장관하는 황제가 되어 그 황제 이름을 메넬레크 1세라고 그랬습니다. 메넬레크 1세.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메넬레크 왕조가 가장 뭐랄까요? 화려하고 아주 권세가 세고 풍요한 시대의 왕조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조는 그때로부터 솔로몬 시대가 솔로몬이 BC 한 930년 900 그때거든요. 그때로부터 서기 1974년에까지 얼마요? 한 2900년 동안 내려온 왕조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하일레 셀라시에
혹시 이 중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이 황제가 한국 방문해서 온 나라가 경축하고 환영하던 일을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68년 5월에 이 하일레 셀라시에가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막 큰 아치를 만들어서 하일레 에티오피아 국왕 하일레 셀라시에 국빈 방문 환영해가지고 막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화 운동 이기 때문에 이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이제 폐위되고 그 왕조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바이나 레흐켐 스바이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난 아들은 자라서 황제가 되기 전에 한 번은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준 반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반지를 솔로몬이 보면 그때 동침의 기념으로 준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솔로몬은 그 아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용송히 대접하였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독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위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너 앞으로 너 나라 가서라도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는 행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장면이죠. 스바이 왕과 솔로몬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1968년 5월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예요. 하일레 셀라시에 왕. 그들의 전설이 정확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 하일레 셀라시에는 누구의 핏줄의 후예입니까? 솔로몬의 핏줄의 후예. 그래서 이분이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친근하게 했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존중했어요. 이분이 황제 재위하는 기간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황제로부터 그 수도 부근에 있는 큰 땅을 불화받았습니다. 무상 불화받았어요. 거기다가 위생병원을 짓고 많은 우리 교회 시설을 하도록 편의를 봐준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 기념우표예요. 시트고 한쪽은 우표죠. 박정희 대통령과 셀라시에 황제가 기념 우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1968년에 이 우표가 7원이었어요. 7원. 요즘은 뭐 몇백 원이잖아요. 7원이었어요. 지금부터 뭐 한 60년 전이니까. 그가 누군가 하니 바이나 레흐켐 솔로몬과 스바이 왕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려 하자 온 궁정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만 당신 여기 살아라고. 당신 아버지 왕 밑에서 살아라고. 그냥 살기를 정했지만 이 바이나 레흐켐은 그들의 말들을 뿌리치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왜요?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가 떠나기에 앞서 솔로몬은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맏아들들을 명하여 그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명합니다. 왕이 말하면 뭐 다 들어야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의 맏아들과 또 제사장들의 맏아들이 이 스바의 여왕의 아들 바이나 레흐켐과 동반해서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왜 보냈을까요? 나의 신하들을 너의 신하들하고 같이 해서 튼튼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맏아들의 이름이 에티오피아에는 다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은 바로 이 귀족들과 솔로몬이 보낸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후예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족보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나 레흐켐과 함께 귀족의 아들들이 이제 떠나기 직전에 그 일행의 지도자인 아사랴를 그 파견하는 일행의 수장으로 아사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들들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랴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은 남몰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언약 궤를 훔쳐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여왕의 짐 속에다 넣습니다. 그 여왕의 짐이 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법궤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넣을 만큼. 남몰래 훔쳐가지고 갔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작별했어요.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홍해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아사랴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을 일행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떠나오기 전날 밤에 우리 제사장 우리 일행에게 가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환호자약했어요.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야단했습니다. 그래야 그 언약궤를 그들의 수도인 악숨으로 무사히 가져갔다고 전해지고, 악숨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사진에 자주 나옵니다. 그 안에 이것을 안치시켰다고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시온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게 유대교가 아니고 지금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모가 들어가죠. 바이나 레흐켐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졌다 그래요. 이런 언약궤가 없어지다니. 구약시대에 언약궤를 잃으면 전쟁에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도둑맞은 것을 알고 급히 기병을 출동시켜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고, 자기도 그 뒤를 이제 말을 타고 막 따라갔지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아마 떠난 지 며칠 후에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도난당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정말 창피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명령하고는 그 언약궤와 똑같은 복제품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가서 안치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없어졌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현대 학자 20세기에 들어와서 한 슈리히에서 출생한 학자가 있는데, 그는 베를린과 예루살렘과 런던에서 공부한 큰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은 에드바르트 울렌도르프예요. 이 에드바르트 울렌도르프가 마케이다라고 하는 이 스바의 여왕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만다게가 잘못 전해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다게 아시죠? 예? 만다게, 간다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구스 4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하죠? 그래서 침례 주죠? 그 사람은 구스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석에서 침례를 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구스 네시와 간다게, 이 간다게가 바로 울렌도르프에 하면 바로 누구예요? 만다게다. 간다게, 마케이다, 간다게, 뭐 이게 좀 자음이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바로 마케다라고 이러면 간다게의 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구스 네시와 스바의 여왕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종교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갔고 마침내 기독교가 생성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스바의 여왕이에요. 왼쪽은 좀 까맣죠. 이것은 이제 함의 후손이었으니까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색깔이 조금 검었을 거예요. 오른쪽은 조금 덜 검지만 역시 검은 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이나 레흐켐 솔로몬의 아들은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를 창건한 황제가 되었고, 메넬릭 1세라고 하는 왕호 칭호를 얻게 되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오피아 역사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이름이 되고, 이 사람과 그때 함께 에티오피아로 간 유다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후손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베타 이스라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은 알파 이스라엘이고, 먼 곳에 사는 이스라엘은 베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스바의 여왕의 아들 바이나 레킹인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전해지고 또 이슬람 전성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빌키스입니다. 이슬람 이름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이슬람 나라잖아요. 회교. 그래서 홍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과 서쪽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멘은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이 몰락하기 전까지 고대 에티오피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에서 한 나라였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스바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요? 예멘의 지리자도 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지 혈통이나 그 통치 영역으로서는 한 나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요. 코란이라는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회의 그 경전을 코란은 이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빌키스입니다. 빌키스.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 유다에서는 후투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영어로는 후포라고 하는데 후투티라는 새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정찰하고 구경하고 솔로몬 왕이 가지고 새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전설이에요. 멀리 남쪽 땅에는 여왕이 다스리는 스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새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여왕에게 자기 나라를 한번 방문해 줄 것을 태양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알라, 우리는 엘로힘 그런데 아랍에는 알라신 일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초청장과 함께 그 여왕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키스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위대한 왕이 초청해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에게 융수한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오는 직후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노란 글자 솔로몬은 신령, 이 이슬람 교회들이 말하는 신령, 우리 같으면 성령입니다. 신령이라 진이라고 합니다. J-I-N-N. 이 이슬람 신화에 나오는 이 영이 빌키스가 떠난 직후에 그 여왕의 보좌, 왕의 자리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갖다 줬다 그래요. 아주 호황한 얘기예요. 근데 이 빌키스가 솔로몬에게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자기 보좌가 뭐일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아주 뭐랄까 납작 엎드리는 비상한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빌키스는 그 모든 휘황찬란한 광경들에 압도되고 솔로몬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다 여기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했다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빨간 글자예요. 루이스 긴스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집대성한 성경의 전설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에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 또다시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십시오. 질문,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나오는 것이 7이요 들어가는 것이 9이라
둘이 마실 것을 내니 하나가 마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었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지혜 있다면 얼른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7번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날수요. 여인이 월경을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을 부정할 것이요. 그다음에 9번 임신하는 날수이고 보통 만 9개월 만에 아이가 나지 않습니까? 둘은 마실 것을 내는 젖가슴이요. 유방이 2개니까. 하나는 뭐요? 그것을 마시는 아이시오 라고 대답을 탁 하니까 스바의 여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폐하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감탄했어요. 그럴만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고 내 외할아버지는 내 남편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누나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라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뭐야? 누가 누구에게 했어요? 솔로몬이 없네 여기는. 솔로몬 대답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말하기를 분명히 롯의 딸이 그녀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롯의 딸 둘이 있었죠? 그 굴 속에서 소돔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굴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딸들이 아주 나쁘게 아버지의 술을 마셔가지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롯이죠. 그죠? 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맞죠? 네, 내 아버지고. 내 외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또 내 남편이 있잖아요. 같이 동침했으니까. 뭐 하여튼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낳았으니까 맞고 나는 내 누나라. 왜? 같은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런 수수께끼를 냈더니 솔로몬이 금방 알아맞혔어요. 롯이 딸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머리가 잘리면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왕이 물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솔로몬이 금방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지만 머리가 잘리면 탁 끊기면은 배로 만들어지면 바다에 떠서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답을 아주 참 우문현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이 죽음의 땅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고 둘은 생명의 땅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넷이 죽음의 땅에 들어갔는데 살아났고 둘은 생명의 땅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 누구예요? 말하기를 넷은 다니엘과 하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 둘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렇죠? 불문불에 들어갔다 죽음의 땅에 갔다 살아났고 나답과 아비후는 생명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까불다가 죽었죠. 다섯 번째, 한 여인이 두 남자와 결혼했고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네 사람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영남 앞에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잘 안 보입니다. 누구예요? 찍어 마셔보세요. 다말 맞아요.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원래 시아버지인데 그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죽어다 그 막내 아들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꾀가지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쌍둥이 낳았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한 여인이 두 남자와 결혼했죠. 두 남자가 결혼했다는 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또 자기 남편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뭐요? 쌍둥이를 낳고 자, 네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유다예요.
자기의 시아버지니까 아버지고, 또 그의 남편 될 사람도 이미 죽은 남편이지만 자기 여자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쌍둥이 둘도 손자지만 어떻게 해요? 그 씨는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네 사람이 같은 아버지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여왕은 톱으로 벤 백향목 기둥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 기둥의 뿌리 쪽은 어디고 머리 쪽은 어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보십시오. 한쪽은 가라앉고 한쪽은 수면에 뜰 겁니다. 가라앉는 것은 뿌리 부분이고 뜨는 부분은 위쪽이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에 관해서는 이상에 소개한 것 외에도 많은 전설과 많은 문학 작품과 음악과 미술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허황한 이야기들이어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전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바의 여왕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과,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녀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그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백성들에 전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예가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지혜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신령한 지혜가 있다는 것에 있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태만이에요. 알 수 있는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진실로 지혜로운 한 왕이 있다는 것을 들은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도 나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먼 길을 몇 달이나 걸리는 그것을 찾아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바의 왕은 칭찬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많은 물자를 가지고 가서 여행을 가지고 돌아올 때 뭘 얻어왔어요? 예물동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왔어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스바의 왕이 앞으로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이따 봅시다. 세 번째, 초인적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여인이었어요. 넷째,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발견한 참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혼자 살짝이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이 땅의 여왕보다는 하늘의 여종이 훨씬 더 귀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문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났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 지나면 한 번도 독사진 안 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다 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고를 겪고 고생하면서 살아있는 보람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성경을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딱 한 절,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요? 스바의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라.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찾는데 마음도 없고 찾지도 않으니까 남방왕이 나는 머나먼 몇 개월을 걸쳐서 와가지고 지혜를 얻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당신들은 뭐였냐고 꾸짖을 거라고.
심판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을 거라고. 정죄하니. 여러분 그 정죄에서 면제된 것을 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스바의 여왕과 같은 열성, 진리를 탐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얻은 그 보배를 전하는,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의 여왕의 많은 전설들이 허황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솔로몬과의 관계가 있었고 아마 아이 배에 가지고 간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솔로몬 왕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참 보배 합에다 넣어놓고만 있지 말시고,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정말로 보석의 빛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 많이 증거해서 우리 동족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 시대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아니라 이 영남의 여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된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싶어서 머나먼 길을 와서 알고 느끼고 보고 가서 전한 위대한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불신한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그때에 우리는 다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귀한 여성들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어지는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오후에 돌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